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윤규 목사. 오늘 영상 메시지 22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19장, 20장, 21장 말씀을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영접해서 그 밤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 하는 단어가 이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안 된다고 하다가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밤새도록 문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죠.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을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한테 얘기해도 사위들조차 농담으로 여겼죠.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의 이 죄악을 보았으면 거기서 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든가 새로운 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죄악의 도시가 좋아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마음은 상하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한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가 다 불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어내서 두 딸과 함께 나오는데, 벨라성이 제일 작은 성이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데 그 성으로 도망할 테니까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요구도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벨라성을 작다는 의미로 이제 소알성 이렇게 불렀는데, 그곳에 가서 살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보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러다가 또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서 살게 되죠.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는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조금만 죄를 짓는 사람을 봐도 또 심판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산으로 갔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서 두 딸이 소돔 고모라에서 배운 게 전부 다 그런 거죠. 보고 듣는 것이 다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 소돔 고모라에서 딸들이 보고 배운 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그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나서 모압 족속을 이루고 암몬 족속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가 19장의 내용입니다. 19장에 그 죄악된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일찍 나왔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죄악된 세상을 즐기면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불로 심판할 때 같이 심판을 받을 뻔했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 죄악된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버는 돈이 괜찮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훅 바람으로 불으실 때 하나님의 어떤 진노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사업장들도 날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낙을 잠시 즐기는 것보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나 얻는 이익이 많다고 자꾸 머뭇거리다 보면 굉장한 위기를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깨끗해야 되고 바르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죠. 이제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또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그랄 땅은 이제 블레셋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게브 하는 지역은 이제 남쪽 네게브 사막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와 술 네게브 지역이 이제 전부 다 광야 지역인데 거기 특별히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이제 이 그랄 땅은 어쨌든 블레셋 지역이고 그 지역의 왕을 이제 아비멜렉 이렇게 불러요. 아비멜렉 그러면 아비는 아버지를 말하고 멜렉은 왕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그 왕의 자손들이다. 이런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어느 한 왕의 이름이라기보다 왕들에 대한 공식 호칭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의 왕들의 공식 호칭은 파라오였죠. 우리 성경은 바로 이렇게 바로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바로왕이라는 말이 이제 파라오를 바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중국의 왕들은 공식 이름이 있어도 공식 호칭은 황제 이렇게 부르듯이요. 로마의 황제들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이제 아비멜렉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들의 공식 호칭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내 아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부인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시 또 아내를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로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이 솔직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변명, 다른 핑계 댄다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오히려 아비멜렉은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무사히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사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겁을 냈어요. 나는 두려워서 그랬다. 그런데 손을 대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살지 못한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중에 올라와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사라가 이제 아들 이삭을 낳고 하는데 아비멜렉이 아마 그런 것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두려움이 있어서 언약을 맺으러 옵니다. 나도 너를 해하지 않고 너를 좋게 보내주었으니 너도 나를 해하지 말고 우리 서로 조약을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이제 아브라함은 우물 판 것을 네 종들이 빼앗아갔다 하고 아비멜렉에게 막 책망을 해요. 사실은 아비멜렉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주 담대하게 아비멜렉을 막 책망까지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내가 몰랐다. 이제 그러면서 서로 좋게 조약을 맺고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제 그랄 땅에 갔다가 올라오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되게 겁이 많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수없이 봤지만 두려워서 또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괜히 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센 척하지 않았어요. 강한 척하지 않고 센 척하지 않고 뭐 그냥 두려우면 두렵다. 내가 겁이 나서 그랬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봐 그랬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가게 할 때 내가 내 아내에게 오빠라고 해라.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솔직한 고백, 괜히 뭐 센 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뭐 삼손처럼 전부 다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한 그 모습이 아비멜렉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을 낳고 이런 모습들이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들을 보고 언약을 맺으러 왔던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힘입니다.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또 뭐 힘이 강해서 뭐 그렇게 센 척하는 거는 센 것도 아니고 센 척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요, 사실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삶의 거룩한 모습이 바로 그 자체가 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약하면 약하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르면 모른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괜히 뭐 센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 약한 모습들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늘 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